형제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묵도함으로 9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 십자가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이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엄밀한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에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변화무쌍하여 한치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의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주님에 대한 깊은 신뢰 위에 발을 디디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물된 동산같이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드러나지 않게 숨어 계실지라도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둠의 밤을 잘 통과하고 동트는 새벽을 맞이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예배가 보시고 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최선의 태도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께 최대의 존중과 경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설교 말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새 힘을 얻고 순종의 결심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위기 상황이 안정화되어 사랑하는 지체들이 서로 얼굴을 보며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3절까지 1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각 가정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한 절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한 주 동안 우리 코로나19가 심해져서 이제 얼굴을 못 보고 또 함께 교제를 못했지만 한 주 동안 잘 계셨는지요? 우리 속히
주님께서 우리 이 땅에 긍휼을 베푸셔서 코로나가 방역이 잡힐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출제자의 의도에 딱 맞는 만점짜리 대답을 합니다. 그게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크게 이렇게 베드로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칭찬을 해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질문하셨듯이 저도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겠습니까?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겠습니까? 완전한 사람이라면 이 지상에 있는 지상교회에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듣기 불편한 말이지만 전도자 D.L. 무디는 교회는 재활용 쓰레기통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다 갖춘 사람, 잘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럼 오는 곳입니까? 바로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만점짜리 고백을 하고 나서도 즉시 무너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 모습이 더 리얼하게 와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took him aside, 붙잡고 옆으로 밀칩니다. 그리고 감히 리뷰,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never, 절대 안 됩니다 하고 항의를 하듯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구절에서 넘어지게 하는 이라는 해당하는 헬라어가 스칸달론입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의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걸림돌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방금까지 베드로는 무슨 돌이었습니까? 반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걸림돌, 스칸달론,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수많은 걸림돌들이 들어와서 반석이 되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놀라운 신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을 세인트, 성도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고린도 교회 그때 방문을 했다면, 그곳에서 벌어진 일을 직접 목격했다면 과연 우리가 성도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성도다운 모습이 그들 속에 보였겠습니까? 그들은 교회에서 별별 짓을 다 했습니다. 우선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아니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파가 나뉘어서 서로 편갈라서 싸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서로 싸우다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서 해결하려는 막장 드라마까지도 보여주었습니다. 늦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찬을 조금만 절제하면 되는데 서로 많이 먼저 먹겠다고 싸우는 쪼잔한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상식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도 이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또한 교회 안에는 음행과 근친상간의 문제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즘은 교회가 욕을 하도 많이 먹어서 배가 부릅니다. 요즘처럼 교회가 욕을 먹을 때도 없었습니다. 원래는 교회가 세상이 타락해가는 것들을 염려해야 하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가 타락하는 것을 보고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2009년 부산대학교에서 학복협 주최로 리뉴얼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대회 한 행사로 학원복음화 전략 포럼이 강당에서 있었습니다. 학원복음화를 위해서 부산대 출신의 목회자들, 또 선교단체 간사들, 또 지역교회 목사님들, 교수 신우회, 기독 학생 대표들이 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학원복음화를 위해서 서로의 의견을 발제하고 토의하는 그런 포럼이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과 간사님들을 모시고 또 지역교회 대표로는 당시 성시와 책임을 맡고 계시던 목사님이 발제를 하셨고 교수 신우회 회장 교수님이 발제하셨고 그리고 선교단체 대표로는 제가 그 의제를 발제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각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참석자들에게 대해서 질의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때 지금 생각하면 참 나쁘끄러운 화끈거리는 사건이 얼굴이 화끈거리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부산에서 새롭게 떠오르며 부흥하는 교회에서 왔다고 소개한 한 전도사가 마이크를 잡고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들으니까 질문이 아니고 싸움을 걸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선교단체 시대는 한물 갔다. 이제 선교단체는 재배시키고 교수님과 지역교회가 힘을 합쳐서 학원 복음화를 감당해야 한다. 라는 질문이 아니고 주장을 폈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평소에 연합 모임을 하면 그 교회 사람들이 안 그래도 도도하고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계속해서 거슬렸는데 참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흥분을 해서 야, 뭐 하는 놈이야, 이 베이비야. 연합하자고 어렵게 이렇게 모였는데 네 이 베이비 미쳤나? 너 어느 교회에서 왔어? 너 그 교회 좀 잘 나간다고 배인인 게 없냐? 포럼이 열리는 강당에서 여러 교수님들과 목사님들과 간사님들 앞에서 한바탕 했습니다. 사람들이 없었다면 아마 주먹 다짐까지 나갈 뻔했습니다. 모임 내내 저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끝나고
사과하러 온다고 했던 모습도 너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서 또 한바탕 했습니다. 그 포럼 이후에 저는 선교단체 간사들에게는 스타로 대우받았습니다. 많은 격려와 박수를 받았습니다. 속이 시원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부끄럽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가 주춤하고 있어서 좀 조용하지만 그때는 그 교회가 한참 잘 나가고 있어서 잘 나가는 교회 전도사니까 선교단체들의 사역과 간사들이 가소롭게 보였던 모양이었습니다. 한참 뒤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 전도사의 모습에서 이전에 선교회가 한참 잘 나갈 때의 제 모습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때 그 시절에는 별로 대단하지도 않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다른 지역교회 사람들을 폄하하고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한다고 쉽게 정죄하고 참 교만했다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사기꾼 야곱을 다루시기 위해서 더 사기꾼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연단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교훈해 주시고 징계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백이 되고 또 회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도 부족하고 교만하고 내로남불 잘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손가락질 하지만 사실 저도 동일한 잘못을 다른 모습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것들을 최근에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불완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도 불완전합니다. 물론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최고라는 프라이드는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교회나 어떤 선교단체든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결점과 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부터 많은 결점과 흠이 있습니다. 인간의 제도 중에서 유일하게 선택권이 없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출생 자체로 이미 한 가족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상하고 특이하고 별난 사람과 본의 아니게 출생에 의해서 하나로 묶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상하고 별난 사람과 자발적으로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헨리 나우에는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가장 살기 싫은 사람이 반드시 살고 있는 곳. 가장 함께 살기 싫은 사람이 반드시 살고 있는 곳이 공동체고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야, 쟤만 없었으면 좋았을걸. 왜 저런 인간이 교회를 다 나와?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인간, 바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먼지 나는 흙길에 뒹구는 작은 돌멩이 시몬 같은 사람, 스칸달론, 걸림돌 같은 인생들이 들어와서 반석이로 바뀌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온갖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반석이 되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효율을 높이려면 교회 문턱을 높이면 됩니다. 그러면 세련된 사람들만 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렇게 되면 교회는 엘리트 집단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는 더 이상 아닌 겁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누구나 함께 모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두신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훈련시키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뭐가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훈련시키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죄만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 사람을 통해 우리가 용서를 배우게 하십니다. 용납을 배우고 안아줌을 배우고 그리고 견디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이전엔 어른들이 결혼하지 않으면 애 취급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해봐야 더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한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생기는 갈등을 겪으면서 참다 싸우고 그리고 화해하고 털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싸우고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때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속을 썩어 봐야 합니다. 또 영적인 자녀들 때문에도 속을 썩어 봐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제자로 양육하고 경험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하고 가능하다면 그룹 리더, 팀 간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넓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상주의에 빠지면 날카로운 비판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론과 실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을 전도해서 양육해 본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품는 것이 이론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20년 한 직장에서 사람들 속에 시달리며 고생해 본 사람들은 그만큼 부드러워지고 넓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비좁고 괴로웠던 인생에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와 함께 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잘난 사람, 완성된 사람은 올 이유가 없는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고요? 그게 당연하고 마땅한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신앙의 연수와 크게 상관이 없이 다 불완전한 존재요, 미성숙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와 직분에 맞게 성숙해야 하지만 우리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아픔과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불완전하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저분만은 그렇지 않겠지 하는 한 사람의 예외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관계에서 오는 아픔과 갈등이 생길 때 올바로 반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최근 계속 경건의 시간으로 요셉 이야기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배우고 깨닫는 것은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구나. 타락하고 악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배웁니다. 보통 사람들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가슴을 다 찢어 놓을 수 있는 나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나를 포함한 이런 사람들의 본성을 모르면 이상주의자로 빠지기 쉽습니다. 자신의 죄성을 본 적이 없는, 자기의 그 마음속에 있는 밑바닥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 참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죄성을 깊이 봐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묵상들을 쭉 하면서 제게 새롭게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추한 존재인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런 인생인데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제 자신에 대한 절망 속에서, 사람들에 대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붙들고 그래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제 속에 새로운 힘과 새로운 시야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자기중심성과 악함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자기중심성과 악함을 보면서 사람들에 대해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체념해 버릴 뻔했지만 그 냄새나는 죄인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새롭게 깨달아지면서 제게 새로운 힘을 주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생부터 죄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거나 과신하거나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국가대표급 죄인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이해하고 이런 다른 사람의 모습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미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썸뿌리와 상처를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움과 분노가 태산 같더라도 사랑을 삭힐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배우고 있고 제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속에 한 노인이 손에 뒷짐을 진 채 묘한 포즈로 아주 젊은 여자의 젖을 빨고 있습니다. 왜 예배 시간에 이런 외설적인 그림을 보여주지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저럴 수가 있을까 합니다. 배경을 전혀 모른다면 젖을 빨리는 여인을 두고 음란하거나 파렴치한 인간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 그림은 참 거룩한 그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림 속에 있는 두 사람은 부녀간입니다. 늙은 노인은 여인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독립운동가인데 그 나라 독재 정권은 체포된 이 늙은 투사에게 음식물을 주지 않는 형벌을 가합니다. 바로 굶겨 죽이는 것입니다. 노인이 죽기 직전에 딸이 면회를 왔습니다. 마침 그 딸은 해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젖이 퉁퉁 불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절명할 것 같은 아버지의 헐떡이는 숨소리를 듣던 딸이 부끄러움과 염치 같은 것을 내던집니다. 그리고 딸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젖을 꺼내 아버지 입에 물렸습니다. 이 그림은 바로 그때의 숭고한 장면을 기리는 작품입니다. 설명을 다 듣고 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그림이 여전히 외설적으로 보이십니까? 이처럼 이해하지 못하면 쉽게 함부로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이해를 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시야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혹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이렇게 했던 제 모습이 떠올라 부끄럽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 지상의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더더욱이 우리는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친구들이 다 떠날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잘 몰랐습니다.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은 닭이 3번 울기까지만 유효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넘어진 후에야 네가 네 형제를 굳게 하리라. 베드로는 완전히 깨어진 다음에야 다시 사도로서 회복이 됩니다. 진짜 반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인생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 죄인들, 못난이들, 스칸달론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멩이들이 들어와서 옥석으로 바뀌고 보석으로 깎여지고 반석이 되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작업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또 같이 듣던 사람들을 얼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전부 다 필요해서 여러분 곁에 앉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신 분들입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최근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을 뵐 때마다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대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는 스칸달론들이 모여서 반석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장차 개바가 되리라, 장차 반석이 되리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의 교회가 부족하고 흠이 많고 욕을 많이 듣고 있지만 그래도 이 땅의 교회가 가지는 이중성과 신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형제자매들 모두는 우리 선교회를 사랑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간혹 그것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부산에 있을 때 한 직장인 목자 형제님이 말씀하기를 주일에는 절대로 교회에 빠질 수 없고 평일에는 직장 생활을 해야 하고 그래서 시간을 낼 수 없어서 결혼하고 아이들이 장성할 때까지 한 번도 가족들만의 여행을 가진 적이 없었는데 이제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처음으로 한번 가족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분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이 모여서 부산 사역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남몰래 수고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긴 우리 분들에게,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마지막으로 만화가 박광수 씨가 쓴 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 그 미친 짓이라는 글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좋은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나쁜 것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기가 힘들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만화 가게도 가기 힘들고 일요일에 좋아하는 야구를 하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쉬는 날 늘어지게 낮잠 자기도 눈치가 보입니다. 오랜 친구들과 마주 앉아 밤늦게 소주 한 잔을 기울이는 일도 힘들어집니다. 일도 손에 잘 안 잡히고 생활 리듬도 깨지기가 일쑤죠. 어디 그뿐입니까? 늘 조바심으로 마음을 애태우고 전에 없었던 의심병도 생깁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지출도 많아지고 훌쩍 떠나는 혼자만의 여행은 더더군다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사랑이 끝날 때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그 미친 짓을 또 해. 그런데 우리는 아무래도 진짜 미쳤나 봅니다. 굳은 다짐을 잊은 채 또 사랑에 빠져드니 말입니다. 그 미친 짓을 또 해. 그런데 우리는 아무래도 진짜 미쳤나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서 흠도 많고 탈도 많고 부족투성이인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니 말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이 수원 지부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듬고 다 같이 아끼며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비록 작고 보잘것없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수원 지부를 아끼고 함께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다 함께 동참하는 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정리하는 시간들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교회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 가사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을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 되도록 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붙드는 교회 되도록, 비록 걸림돌 같은 그런 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반석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서로 그렇게 세워가는 교회 되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주목하지 않는 걸림돌 같은 작은 돌멩이 같은 인생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개발하고 부르시고 반석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비록 저의 지금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도우셔서 함께 주님을 닮아가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서로 껴안고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그러므로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을 닮아감으로 하나 되는 그런 귀한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욕을 들어보는 가운데서 하나님 도우셔서 이 땅에 너희들 회복될 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체로 지금은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행복한 제자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하는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스칸달론과 같은 부족한들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반석을 만드시겠다고 하셨사오니 그런 거룩하고 신비로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교훈들 마음에 붙잡고 돌이킬 수 있도록 힘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귀한 물질 예배에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이 땅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 또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님이 머리 대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수원팀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모든 예배 순서를 다 마쳤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맛있게 점심을 드시고 오늘도 복되고 안식이 있는 귀한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계속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정성으로 다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우리 한 주간의 삶의 예배도 충실하게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가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뵙겠습니다. 다들 보고 싶습니다.